오늘 말씀은 이름을 만드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바벨탑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겠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바벨탑으로 왔냐면 이 얘기를 안 하고는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얘기를 안 하고도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성격 유형에서는 바벨탑 얘기를 안 하고는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다시 잠깐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바벨탑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따라 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11장은 많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참 이 가슴 아픈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온 땅의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이 고생을 몇 년을 살아도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더 이상은 비비태를 할 수 없는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말들을 흩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오죽이나 좋을까. 지금 복음 전하는데도 언어 장벽 때문에 우리 알바니아의 김재진 선교사님 그 나이에 50대 다 되셔가지고는 알바니아어를 지금 배우시느라고 진짜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걸 해야 하는 그냥 안 하셨으면 됐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 사실은 사람들 향한 더 높은 지혜 속에서 축복된 간섭이었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하게 될 거거든요.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 계획하셨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도 살리고 구원해내고 그리고 판을 새로 짜서 새로운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번 바벨탑에서도 똑같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트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가 어려움을 줄지 몰라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이 앞뒤로 족보들이 있어요. 그죠?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의 10장 1절이요. 후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 이후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후의 족보를 잠깐 볼게요. 11장 10절이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0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흘을 낳았고 나흘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인류의 기초를 놓는 구원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기록이 되었겠죠? 셈에서부터 누구까지 이어졌습니까? 아브라함까지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그죠? 자녀를 낳았더라.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 바로 앞에 또 하나의 같은 유형의 족보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보십시오. 5장 1절부터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뒤로 넘어가서요. 제일 오래 사신 우리 무드셀라님을 봅시다.
21절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무드셀레는 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족보죠. 몇 살 때 누구를 낳았고, 그죠? 근데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첫째 다른 것은 5장의 족보가 훨씬 오래 살아요. 이 분들이요. 그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십니다. 800몇 년, 900년 사세요. 무드셀라 965세입니까? 하여튼 많이 사셨어요, 아주. 하지만 상대적으로 11장의 족보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루어진 족보는 그게 그렇지 않죠? 200년, 100몇 년 점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애를 낳는 그 연수도 우리랑 똑같이 20 몇 세 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냥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5장의 족보는 다 뭡니까? 900년씩 살았는데 나타가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죠? 하나도 외에 없이 다 죽고, 물론 한 분 계십니다. 에녹. 그분은 안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비밀이요. 그런데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에는 보십시오. 11장 10절이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레를 낳았고 셀레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서 계속 낳고 가는데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물론 당연히 이분들도 돌아가셨겠죠. 안 돌아가셨을, 아브라함도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셨죠? 하지만 이 족보는 뭐가 배제되어 있습니까? 죽었다로 끝나지 않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 사람의 족보예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죠. 인간의 족보입니다. 사람의 자손들의 족보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많이 살았어도 결국은 뭘로 끝납니까? 죽었더라로 끝이 나는 족보예요. 그죠? 하지만 창세기 11장의 이 족보는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이 족보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루어지는 이 족보는 나았더라는 있지 죽었더라는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이 족보는 왜 죽음으로 지배되어지지 않는 족보일까요? 5장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면 11장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죽음이 아닌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어떤 생명의 어떤 희망이 지배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12장 1, 2, 3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을 얻을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족보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낳으셔서 안 돌아가시고 계속 낳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시죠. 그죠?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죽음에 끝나지 않고 생명에 지배하고 있는 족보를 이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어. 최고야, 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받을 모든 자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서 지금 이제 창세기 11장을 끝마치면서 12장으로 오면서 한 민족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비상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대조가 돼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었다로 끝나는 족보는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노아에게로 이어지죠. 노아도 의인이지만 노아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은혜로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로 끝나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와 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뭔가 달랐기 때문에 노아는 죽음으로 끝나는 역할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생명을 여는 역할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얘기가 지금 한 단계 지금 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아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이랑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로 맞춰지고 이 사람들은 생명으로 시작하는 족보로 맞춰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를 특징 짓는 말은 부패와 폭력입니다. 폭력과 부패. 그게 창세기 6장을 특징 짓는 말이고 그 이전 아브라함이 불리어지는 상황을 특징 짓는 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인데 그것도 사실은 동일한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홍수의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일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생명을 주는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땅에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땅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아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폭력이나 부패가 겉으로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였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불리어진 이 상황, 이 시대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시대로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거기서 딱히 불려 나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림을 받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림을 받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어디였다고요? 당시 고대에 최고로 발달되어진 가장 오래됐으며 가장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문명이 최고의 곳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불려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불려내집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서 불려내짐으로 인하여서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여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갈대아우로 살던지 바벨을 산다고 문명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폭력과 부패로 그리하여 스스로 결국 죽음과 사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바벨을 부수고 흩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고 거기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11장 3절이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창세기 11장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동고의 복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 같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터짐을 면하자.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폭력과 부패가 지배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바벨에서는 오히려 화학과 일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함께해서 성과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자.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니 불려져 거기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상 밑에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의 부패는 폭력은 노골적이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죠. 법이 지배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패하는 사회는 무엇을 낳습니까? 폭력에 의지하게 되죠. 힘에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폭력과 부패는 항상 서로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다를까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바벨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요? 파라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건설됐죠. 이 바벨에 건설하는 탑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 바벨론에 있는 지구라트라고, 혹시 다 보셨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렇게 계단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달신, 난나를 섬기는 그 탑입니다. 그 탑이 그때 쌓았다가 중간에 그만둔 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교와 권력이 결합되어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욕망과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누가 동원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도 있는, 벽돌 짓다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치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벽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벽돌 같은 사람들. 아무 특징도 없는.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하죠. 가나안에서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만 해도 돌이랑 진흙으로 지었습니다. 돌멩이만 해도 특징들이 있잖아요. 돌멩이 그냥 자연석이면 이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지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 A, B, C, D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권력자들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폭력에 기반하여 있고 폭력에 기반한다는 것은 부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탑을 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자기 이름을 만들자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지만 원래는 메이크예요. 마헨입니다.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만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만드는 존재. 스스로가 자율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법을 구고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게 그거라고 했었었죠.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은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 위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칸트 이후에 서구사회가 추구했던 아우토노미예요. 자율인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자기는 오직 자기만 통제하여 그러면 세상 누구도 자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내가 부여하는 법에 내가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법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든 법에 복종해야만 하는 이상한 자율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 하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을까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고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면서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늘 옳습니다. 자기만 옳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다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결정하시면 안 되고 그건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위에 인간들은 모두가 그것을 근거로 해야 삽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 판단이에요. 자기가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틀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옳아야만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충고라고 하는 것을 갖고 들어와도 그것을 받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방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수련회 때 설교했던 인간의 독재라고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다고 했었었죠. 한 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방어 시스템이 나는 언제나 옳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다 내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심장 깊숙이, 마음 깊숙이, 꿈속에서부터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의 결과라고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고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자들, 내 이름을 내가 만들어야만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심장부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거기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장소에서 불림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폭력과 부패가 지배하고 이 선악에 의하여 나아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자기 방어가 항상 지배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아요. 거기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까지는 다른 방식과 다른 원리로 살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네. 폭력과 부패. 이게 어디서 생깁니까? 폭력은 왜 생깁니까? 분노는 그건 왜냐하면 폭력과 부패는 불안에서 생깁니다. 불안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아요. 천둥 치면 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해요. 존재 자체가 유한함이 스스로 갖고 있는 불안함입니다. 타인에 대한 불안,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불안합니다. 그게 바벨탑이 세워지는 배경이에요. 왜요? 뭡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려고 뭘 해요?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쌓아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가 서로 관계 속에 나누는 것으로 서로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불안이 해소되어지는 그게 마땅하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통장 자기가 차고 있는 것입니다. 축적을 통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힘을 얻는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자기 세력을 내가 갖고 그래서 내가 만든 이름을 너희들도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연 이것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부름을 받습니까? 너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 받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에 비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입신양명. 그죠? 우뚝 서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불러내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줘가 아니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원리와 출발과 방향을 갖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죠.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떠나라 해놓고는 뭐 하라고 했어요? 그게 없어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삭밭처럼 했지만 그거는 떠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무슨 착한 일을 해. 뭐 다른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네가 좀 사업을 해봐. 그런 거 안 하시죠? 그죠? 그냥 불러내시고 내가 불러낸 이 여정을 따라가라고 요구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떻게 헤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를 자기가 지켜내야 하는 자의 불안이죠. 라멕의 노래처럼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우뚝 솟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는 그 불러움을 받는 그 대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거 만들어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 가나안으로 왔더니 땅 한 떼기 없어서 유리방랑해야 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가졌던 땅이 아니라 땅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와서 찾아오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부름으로 불러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브라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부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만들고자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불림 받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에 대한 그 생각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홍성일 목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조린 목사님 예를 들어도 될까요? 또 저의 예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앉아 계셔서. 네? 그러니까 조린 목사님 스스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생각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 실제와 조린 목사님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다 다르죠. 매번 달라요. 사람들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이미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 항상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게 불만족입니다. 그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자기가 힘을 가지면 된다고, 내가 능력을 가지면 된다고, 내가 보란듯이 뭔가 보여주면 그럼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벨탑을 쌓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 불안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을 끊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이름은 누가 불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무궁한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미나야, 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만들겠다고 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나를 무한히 사랑하는 자가 나를 불러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비로소 나는 그 안에서 그때에
돼야 내가 나로서로 그때 행복합니다. 내 이름 내가 만들어서 트로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림자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그는 보라 힘이 좋구나. 끝내주는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불러줌에서만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결코 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스바냐 3장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가정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서로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편들어 주십시오. 돕는 배필, 그 앞에 있는 도움으로 서십시오. 그 이름을 스스로 남편의 이름을 내가 만들어야지만 남편으로 살아야 하고, 여기에는 이 남자가 남편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자랑할 만한 걸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리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대접해달라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얘기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시고 그건 평생 안 끝납니다. 내 이름 내가 만들어서 안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르시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누가 내 이름을 내가 원하는 바로 나를 불러줍니까?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줍니까? 네 이름 네가 만들어내라고 하죠. 안 그러면 잘라내고. 집에서도 타도 그 이름을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셋째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보면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담아 불러주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렇게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그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으로,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대하고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전에는 참 개차반이었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에게 와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루에 일곱 번씩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냥 믿어달라고 주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안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서 내 이름을 내가 세우고야 말리라 라는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십시오. 100번 얘기하면 100번 그냥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손해봐서 사기 많다.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일이며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 해야 하는 마땅한 바입니다. 그 자들은 다발다발 쌓지 않아도 되고 않을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출발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